2월 11일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들려지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분명해진 그 믿음 위에 서서 이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책으로는 27쪽에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에 이어서 그 두 번째 고백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지난 시간부터 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을 했지요. 그 이름이 구원이시라는 것은 그 이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 죄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뜻을 나타내신 것인데, 그 죄라는 것은 우리의 그 첫 번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에서 출발한 것이었죠. 그 창조주를 이제 거스른 것이 바로 우리의 죄요. 그런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두 번째 고백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를 때에 이 그리스도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종종 언급을 했던 것처럼 단지 예수님의 이름이나 어떤 성이나 그러한 것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 15절에 나온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그 구원을 위해 보내신 이 분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며, 그래서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호칭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하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구별하신 사람들, 거꾸로 말하면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어떤 특별한 일을 맡기실 때에 그 표시로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이제 이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불렀던 것이며,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들은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맡은 사람들인가 할 때에는 왕과 제사장과 이제 선지자,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며 그 나라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알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였던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구약에만 해도 수많은 그리스도가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그 수많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다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그리고 죄인이었습니다. 특히나 구약의 역사 속에 나타난 왕이나 그리고 제사장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들의 다스림이나 또 그들의 제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완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고 그래서 이후에 모든 그 올바른 왕들의 기준으로서 제시되었던 다윗조차도 그의 죄로 인하여서 그 나라에 어려움이 생겼고 또 제사장들의 제사 역시도 백성들의 죄를 완전하게 없애기에는 한없이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 제물의 가치나 또 제사를 드리는 그들 자신의 또 죄인됨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러한 것이지요. 심지어 그들은 사람의 한계죠. 영원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뛰어난 누군가가 있었다가 할지라도 결국은 있다가 없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무런 문제 없이 복되게 살아가야 할 그들은 오히려 수많은 문제 속에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했으며 심지어 이 나라 이스라엘은 망하고 다시 세워지고 망하고를 반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렸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 구약의 그 저들이 맡았던 그 일을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맡아줄 그 그리스도를,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뜻을 온전히 알려주시고 그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씻김을 받고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코 하나님을 떠나는 일 없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된 삶이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또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정말 위협받지 않도록 하여 주세요. 마지막 그 나라에서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참된 안식을 영원히 우리에게 정말 가져다 주실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이 그리스도, 이 참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래왔던, 도대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가져다 주실 그분이 언제 오시는 건가?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주실 그분은 언제 오시는 것인가? 기다려왔던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일들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고 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즉 그분이 나의 구원되심을 고백하는 자는 동시에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와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오직 이분이다. 오직 이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의 그 어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도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저는 나의 죄를 위한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고 그 나라에서의 그 복된 삶을 정말 흔들림 없이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하게 이루어 주실 분은 오직 이분뿐이시다. 오직 이분만이 참된 그리스도이시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이를 고백할 것이며 이것이 그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이와 같은 마음으로, 좀 어떻게 보면 벅찬 마음과 절대적인 그 의지를 담은 그 마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고백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분이시라면은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왕과 수많은 제사장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분명한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맡는다고 할지라도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였다고 하는 그 다윗조차도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하게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결국 누구셔야만 하는가 할 때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사도신경은 주님에 대해 고백하기를 그의 외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지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기에 완전하고 그리고 영원히 그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실 수 있으신 것이며, 우리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요.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이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은 것이 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도 그러하지만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물론 저희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요, 그 우리와 똑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더욱더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을 진실로 한다는 것은, 정말로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요. 사람이 알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은 전할 수 있지요. 말씀은 전할 수 있지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에 대한 어떤 지식을 머릿속에 두게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알게 되어서 나의 영혼으로부터, 나의 마음으로부터 진실로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이야말로 내가 성도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의 고백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그냥 말로 하는 것의 증거가 아니라, 물론 그게 겉으로 봤을 때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진실로 내가 그것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도의 증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진실로 하느냐의 여부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그냥 외우듯이, 암기하듯이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어떤 감정 없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고백을 진실로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다시 한번 나의 성도됨을 확실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이 말씀에 담긴 의미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는 이것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근데 이것이 내 입술에서, 내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나와서 고백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성도임이 분명하구나.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이며, 그러니 진실된 이 고백의 시간들은 사실은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베풀어 주심을 돌이키고 또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그동안 그냥 수없이 지나쳐버리고 흘려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지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몇 가지를 더 찾게 되는데요. 첫째로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시다라는 그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몇 번 계속 보아왔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그리고 더 크게 깨닫도록 하여 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 창조주를 배신한 그 죄를 지은 우리를 구원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심판해야 마땅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사실 자체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새삼 알 수 있었는데, 더 나아가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 할 때에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지요.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곧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과 그것을 지불하셔서 얻으신 것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 더욱더 맞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구원하신 우리 전부를 다 합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지니신 그 영광됨을, 좀 사람으로 말하자면 가치라고 할까요? 그것에 조금이라도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대체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가를 생각하며 느끼며 감격하며 또 감사하며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내 안에서 깨우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할 마땅한 마음들이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되살아나며 그 마음, 그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라는 사실은 그분과 우리가 분명 다름을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녀라고 불러주시지요. 자신의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러나 그 사실이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동등하게 되었다는 생각으로 이어져서는 당연하게도 안 될 것입니다.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독생자, 말하자면 친아들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양자입니다. 그분만이 참된 자격을 본래부터 가지고 계시며 우리는 자격 없는 자이나 은혜로 얻은 자입니다. 심지어 그 은혜를 얻음 또한 바로 그 독생자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게 그리스도 대신 그분을 또한 나는 어떤 분으로 여겨야 하는가 할 때에 바로 주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절대자이시다. 지금까지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해 왔다면은 이러한 결론에, 이러한 고백에 다다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고 그분이 나의 주 되심이 사실은 제일 앞에 나오지만은 이제 원문에서는 이것이 제일 뒤에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이 충분히 되어지고 난 뒤에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하여 고백하기를, 그래서 이 예수님, 나의 구원 되시며 이를 위해 나의 그리스도 되신 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나는 누구라 하는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라고 하는가 할 때에 바로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이분이 바로 나의 주님 되십니다 라고 그 고백이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저는 저의 왕이요, 저의 주인으로 모시며 저는 오직 이 주님의 백성이요, 종일 뿐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마땅한 예수님과 저의 관계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지극히 마땅하며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앞에까지의 고백을 하나하나 그 의미를 생각하며 진정으로 하게 되었다면 이 마무리의 고백은 그야말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게 되겠지요. 맞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저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주님만이 저의 주 되실 분이십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모시며 그렇게 나의 왕 대신, 나의 주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왕이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선지자 대신, 나의 그리스도 대신 주님, 저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고 저를 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요 백성된 저는 오직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그 다스림을 늘 받겠나이다. 그것이 저에게 마땅한 바고 저의 참되고 유일한 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마음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사도신경의 그 두 번째 고백이기를 바라며 또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이후로도 계속되어지는 그 고백들을 통해서 늘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보내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로 우리의 주 되신 분이십니다. 진정 이 고백을 우리가 해왔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입술의 말로 스쳐 지나가듯이 하고 말아버리는 그냥 고백 아닌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이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충분하게 생각하며 이 고백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래서 그에 합당한 마음들이 늘 우리 안에 있고 고백을 할 때마다 더욱더 가득해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이 고백을 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그 주님의 뜻대로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정말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이 오직 나의 그리스도 되신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